주일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설명과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아버지의 독생자 곧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은 영원히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온 것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이며 무한히 유한에 침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피조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사건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계시를 받아 마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붓는 자라는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메시아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단지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 헬라어가 그리스 말이라는 것을 또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구약은 영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종말이 올 것이며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며, 이것은 구약의 총체적인 요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이 올 것이며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며 죄가 사하여질 것이며 모든 악과 죄와 저주가 제거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을 영원한 말씀이라고 알려줍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속성 중에 영원성이나 무한성, 무소, 부재 등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누구든지 참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인간은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라도 앙망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 인간 존재 속에 피조되어질 때 넣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앙망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 때문에 거짓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또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특히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에 속한 돈이나 쾌락이나 자랑을 안치고 그것을 위하여 평생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여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앙망이 그대로 한없이 채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갈망이 충분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채워지기 때문에 더 바라는 것이 없게 되고 무한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우리가 영혼을 앙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무한한 생수를 마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탄절에 풍성한 성탄 행사를 행하는 것은 귀합니다. 하지만 성탄의 근본 목적을 망각한 채 성탄 행사를 치른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모순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잘 알면서도 끝없이 인간은 교만하여서 죄를 없애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항상 틈타고 들어와요. 인간이 뭘 죄를 이기거나 없앨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만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과 혀와 행함 전체가 다 주의 계명과 맞아야 하는 것이, 항상 맞아야 되는 것이, 완전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만일 생각과 입술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 계명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또 가끔이라도 거스르면 이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되며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바보 멍청이, 그 당시의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오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인간은 모두 영원한 형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의 사람으로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없고 입술로 지은 죄도 없고 행함으로 지은 죄가 없어요. 단 1초도, 단 0.1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죄를 없애려고 할 때에 없애려고의 원어는 아이로인데 그 뜻은 빼앗아 가다, 가져가다는 뜻이, 우리 죄를 빼앗아 가려고 나타나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나타나셨다. 이 단어는 히브리 개념에서 넘어온 단어인데 레위기 16장의 속죄일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아사셀 양이 주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데리고 가져가는 것이에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 속죄일에 아론은 아세셀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져가서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그 죄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속죄 제사를 보면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로 바쳐질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그에게 넘기는 것이, 그리고 그 짐승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면서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가져다가 뿌리면 이 사람은 방금 전까지 죄인이었지만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이 양에게 넘어가면서 그 양이 죄와 함께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피를 흘려서 죄 지은 자의 죄를 없애고, 하나는 죄 지은 자의 죄를 가져가서 아사셀 양이 광야로 가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없애실 것을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사셀 양에게 또는 속죄 양에게 넘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는 그 아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성탄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이 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죄를 없애십니까?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며 동시에 아사셀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로 도울 수 없는 황량한 골고다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아사셀로 보내어진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성문 밖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로 버려지는 예수님, 그리고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절규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황량한 광야로 상징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문 밖에서, 광야에서 아사셀 양이 되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광야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하여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빛을 다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어 도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여러분의 죄값은 지불되었고 여러분의 죄의 기록은 사여졌어요. 제거됐습니다. 영원히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마 비디오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다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악의 장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은 한없이 많은 죄의 목록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값은 우리가 지옥불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기록조차 남지 않아요. 죄사함 받아도 기록이 남은 사람들은 슬픕니다. 그렇죠? 벌금 냈어요. 교통 해갖고 벌금 냈어요.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교통 법규를 엄하면 과거에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당신 이번에 재탕이요. 기록 때문에 아주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가 다 제거돼요. 이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아가 십자가상에서 그 기록이 제거되고 도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것처럼 성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 한편 구약에서 속죄일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어요. 예표였습니다. 오직 속죄일이 가리키는 것은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죄의 기록에 대한 도말을 보증받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속죄의 실체가 왔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는 우리의 죄값을 직접 치르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모든 여러분의 인생 마칠 때까지의 모든 죄값이 또한 죄의 기록에 대한 모든 도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선구 구절이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무엇이? 보혈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 말씀.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기록을 도말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신 우리의 양심을 힘있게 능력있게 생명력있게 하나님 말씀에 넉넉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새 생명으로 마음을 바꾸어내셨어요. 이제 성탄의 세 번째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역사와 공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며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시공간의 역사라는 차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반역자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뿌리에는 사단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뿌리에는 사단 마귀들에게 있어요. 물론 인류의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 멸한다는 원어는 루오인데 이 헬라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입니다. 이 루오라는 단어 가지고 헬라어 문법을 다 배우도록 돼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풀어주다라는 뜻인데 파괴하다라는 뜻과 함께 사용됩니다. 즉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인데 어떻게 멸하는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즉 성탄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며 이로 인하여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빛이 오니 어둠이 도망치는 것이, 생명이 태어나니 죽음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드린 것처럼 생명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거룩의 역사들, 오류가 진리로 바뀌는 역사들, 사랑이 오니 미움이 제거되는 것이고 의가 오니 불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 성탄의 목적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심습니다. 그 씨는 새 생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씨를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그런데 그 씨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으로서 생명이며 빛이며 사랑이며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남이. 이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러려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즉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은 멸하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바울의 고백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미움이 제거되고 모든 거짓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탄으로 시작한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성탄의 목적도 장래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악과 저주와 죽음과 무지와 미움과 반역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청결하고 의로운 완전한 사랑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궁극적으로 영원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최종 목적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 사건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신,
주께서 성탄에 시작하신 위대한 일을 마무리하시는 재림의 장면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성탄의 완성은 재림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거기 가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터지도록 먹고 또 터지도록 먹고, 그래서 이 천국이 좋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한없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면 불편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영원한 빛의 등불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신 영광체를 갖고 계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종류의 영광의 부활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껴안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영원히 그 땅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자가 행한 대로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질과 양에 따라 합당한 형벌과 수치를 영원히 받게 될 것이, 이에 성탄의 목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시작과 완성을 믿는 자들은 이라는 날에 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깨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성탄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따라서 성탄의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 땅이 에덴처럼 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등대로 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표현 하나하나도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섬세해요. 저는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완전한 이 땅의 모래를 보면은 모래 속에 보면 그 또 더 작은 또 조그만 또 흙들이 또 있고 또 보면 하나님 말씀도 끝없이 들어가는데 정확한 진리인데 조금도 바뀌지 않는데 너무나 깊고 명료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 주 어린 양께서는 그 빛의 등불이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피조물의 세계와 창조주의 세계를 영원히 연결시켜주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원히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무한의 세계 속에서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신 성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등불이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016년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 이 성탄의 네 가지 목적, 곧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없애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절대로 지옥 들어갈 일 없어요. 또한 우리의 죄의 기록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는 새로운 양심과 마음을 주신, 죄를 없애주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할 때마다 마귀의 일이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 거룩함과 사랑함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깨어 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3분 정도 여러분 앞에, 사실은 여러분 앞에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죠.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 또는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성탄을, 생일을 맞으신 주님께 어떤 고백이든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의 목적 네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주님 그 뜻에 합하여 또 무너지고 또 연약해서 또 망각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만은, 오늘 생신을 맞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만은 내 마음을 드리며 또 더 힘써 믿음을 지키고 또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어제 제가 두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네, 2년 후에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의 기도라도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드려놓고 우리는 그 기도마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주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속에 미움이 있다면, 섭섭함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심이 아닙니다.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이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먼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성탄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마음, 마귀의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좁은 마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날과 함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풍성한 마음,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죄사함을 받고 확신하는 가운데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어찌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아무리 목소리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정말 재미나게 각인을 시켜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그 비밀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으니 주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심기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없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복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